393장 기쁨으로 찬양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93장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사고 많고 질고 많고 환난 많고 죄가 많은 이 땅에서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피해와 근심 걱정에 있는 이 세계 시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삶을 주님과 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세분하게 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편지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늘을 살아갈 때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하며 기도를 교통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가며 자라나가는 찬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성장시켜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 1월 1일 저희들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강도 7.6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 참 이렇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날 오후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강민숙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만 대번에 선교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계신 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이제 도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은 조금 좀 괜찮은데 아마 그쪽은 지금 낡은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피해가 상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 오후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지만 아직 이렇게 모든 것이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주 대단한 피해가 입은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한 분이 아주 이렇게 감명 깊은 인터뷰를 해요. 이런 피해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쓰나미가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반성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생각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진이나 그런 쓰나미나 이런 거는 태평양 쪽에 주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봐서 동해 쪽에 이제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 이것이 이제는 참 우리 일이고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양심의 어떤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참 내가 이건 반성하고 또 더욱더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봤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분명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참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훈련시킬 건지 바로잡을 건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특징적인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참 고생을 하면서 정말 죽을 뻔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4장 19절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가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사실은 잘했습니다. 이 어떤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또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처음에 전도했을 때 너무너무 그들의 따뜻한 환대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애정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심을 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그대로였는데 이들이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켰다는 거예요. 믹스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유대 거짓주의자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도하고 바로 인도한 것이 이제 원수가 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과 함께 사상이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믿음이 아주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아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에 비행기를 타고 기다려. 마중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바로 갈게 하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사도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자녀 2명이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필라델피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는 비올라를 아주 잘하고 또 이제 이 동생 남자는 이제 첼로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동생이 대학을 가면서 어느 한순간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그냥 잘 다니지 않고 그냥 연습도 하지 않고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아니 너무너무 이렇게 막 이 누나가 보기에 아주 힘든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신 이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동생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고 엄마 도움이 필요해 하니까 이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직접 왔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 그 아들에게 참 사랑을 베푸면서 음식도 해주면서 그동안 참 베풀지 못했던 그런 참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한 몇 달 생활했는데 그 덕분에 아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참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공부해서 잘 이렇게 학업을 마친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 어느 한순간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가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우리에도 꼭 있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내 자식들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이런 거 쓰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서 뭐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누구는 이렇게 고쳐라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참 설명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리셋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교리가 무엇인지 주님께 오히려 집중함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아주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아마 나 보셨을 건데 힘들었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께 물어보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었대요. 진통제도 없고 그래서 거의 막 아무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3명이나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때는 참 힘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참 이 자녀를 낳는 수고를 오늘 앞에서 본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환난을 겪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 수고를 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한 번 했으면 됐죠. 한번 아기를 낳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으면 됐는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 말이 2024년도 바로 제들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Christ is formed in you, formed.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의 어떤 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예수님과 같이 막 머리를 기르고 예수님과 같이 막 아주 이렇게 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알아야 그 폼을 받죠. 예, 따르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이제 같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속에 이룬다는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가 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나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셨습니까? 나도 온유한 삶을 살고 겸손하셨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과 또 아주 형편이 어렵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셨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같이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이 또 이렇게 뭐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좀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조금 잘 하다가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를 놓고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수비도 잘하고 골도 씹어넣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타도 안 나오고 슬럼프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설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선수 지금 폼이 무너졌습니다. 폼이 지금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잘 훈련된 정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 자세가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더 안타를 치고 싶고 더 골을 넣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아주 기록을 세우고 싶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폼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번 무너진 폼을 다시 이렇게 바로잡기가 쉽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잡기 위해서 다시 기초로 돌아오기 위해서 베이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또 피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폼이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게 항상 어떤 기쁨이 넘쳤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었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 폼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 마음속에 역사하셨던가?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어떤 겉모습만 남고 나의 어떤 코어는 없어진 그런 순간을 어느 순간 잘못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폼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발견하는 듯 마는 듯 그냥 거의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이 그 폼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2024년도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 형상이 계속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보드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뱀 주사위 놀이 하는 거 기억나요? 뱀 주사위 놀이. 이게 보드가 있는데 뱀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하이웨이가 이렇게 또 그려져 있고 넘버가 이렇게 1, 2, 3, 4 또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주사위에 던지면은 이게 뭐 4 홀수는 이렇게 없고 4 같으면 아주 하이웨이에 딱 걸리면 또 갑자기 6에서 막 26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뱀 이게 꼬리 잘못 걸리면은 거의 한 90 갔다가 막 6으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게임 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목표점까지 100점까지 가고 싶은데 가다 보면은 이것이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또 어떨 때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참 끝에 아주 이 라인에 뱀 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최종적으로 힘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게 예수님 굉장히 닮으셨는데요. 뭐 이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어떤 A입니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 같습니다.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이러면 막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자매를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막 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리스도 형상이 막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있다가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분은 막 교회 직분자 집사님이셨어요. 막 이러고 전혀 어떤 지금 못 느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요 그것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 현극의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아픔은 그 수치심은 그 고통은 도저히 인간의 어떤 언어로라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난 뒤에 마지막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 성령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폼이 나오도록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책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2024년도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보니까 2024년 1월달 모습하고 12월달 모습하고 정말 다릅니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엄마 진짜 변했다. 아빠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는 모습이 정말 나오도록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에게 만배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하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